미가서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미가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시대에 모레셋 사람이었던 미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리가 얼마 전까지 오랫동안 읽어봤던 선지자 이사야가 부름받아서 활동했던 그 시대와 동시대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신은 모레셋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그가 전한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당시에 북이스라엘이었던 사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 당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였고요. 또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유다 나라에게 이 말 하나님의 묵시, 그것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신은 남쪽 유다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예언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비록 예언한 그 내용은 비교적 길지 않아요. 길지 않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내용들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두 사람의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마치 두 사람이 한 사람의 입에서 하는 것처럼 일관된 말씀을 당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말이 예언서 가운데서도 등장하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누가 과연 여호와와 같겠는가, 여호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뜻을 담아주고 있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어가는 이 미가의 메시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본문 2절로부터 7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패망에 대한 그런 예언들, 또 남유다에 대한 그런 심판의 예언들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고요. 8절로부터 16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이 묵시, 예언했던 이 말씀의 내용들이 실제로 성취되는 모습을 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패망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주전 701년 정도가 될 때는 당시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게 되는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2절 말씀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언하시는데 곧 성전에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의 지성소죠. 거기서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증언하신다. 너희는 듣고 들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환되고 있는 백성들아, 그리고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들어라 하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3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러 찾아오시는 그의 위엄,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4절에서도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마치 불 앞에 밀초가 녹는 것처럼 비탈로 쏟아지는 물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위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강림을 하시는가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 보니까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다. 또 유다의 산당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이 수도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위엄으로 강림하신다 하는 사실을 표현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그들의 모든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또 그들의 종교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도시들을 말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를 유발하게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이렇게 예언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겠다.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기초를 드러내겠다.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뜨리고 음행의 값을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릴 것이다. 기생의 값으로 모은 것을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횡행하고 있었던 이 우상 숭배가 큰 원인이 돼서 그런 모든 우상들과 또 그들의 모든 삶의 기반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랜 역사 속에서 한결같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이와 같이 그들을 벌하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 이것이 당시의 북이스라엘 나라 남유다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범죄의 모습이었다 하는 사실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루지 않고서는 그 백성들이 회복될 기미가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자정능력이라는 말을 가끔씩 사용하죠. 자정능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걸 우리가 자정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정능력도 항상 그런 게 아니죠. 어느 정도 그 수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 자정능력을 상실해 버리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자정능력이 상실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도 고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살았던 그들의 종교적인 일들
또 정치적인 이 부패와 타락의 모습이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파탄징역에 빠져버려 있는 이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든 근간들을 다 흔들어서 다시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위험의 모습으로 그 백성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을 벌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에게 자정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재편성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시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하 8절 이하로부터 주어지는 이 말씀의 내용들은 그런 하나님의 벌주심이 그 백성들에게 닥치게 되는 그 광경을 마치 선지자가 목도하듯이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소개됩니다. 8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지자가 한 행동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선지자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백성들이 듣는 것만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또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이한 행동들을 선지자에게 명령해서 백성들이 볼 때 마치 저 사람 지금 뭐하냐 마치 비치광이 같은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하게까지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면서 그들의 귓가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벗은 몸으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로는 그 백성들이 들을 정도가 없게 되니까 그가 기이한 이런 행동을 동반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했다. 그 표현이 바로 그런 걸 보여주고요. 또 표현하기를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곡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처절하게 애통하고 애곡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9절에 소개된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 상처가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기 때문이다. 목에까지 차오른 겁니다. 목에까지. 우리가 이사야서 초반부에 읽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읽었었죠. 아하스 왕 시대에 바로 히스기야의 앞에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이면서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거절하게 되므로 당시에 마치 목에까지 차오르는 그런 모습을 말씀한 바가 있는 겁니다. 창이란 홍수 같은 아수르를 바라보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에 대한 벌주심이 마치 목에까지 차오르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한 바와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미가 선지자는 단식하며 또 울며 애통하는 일들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어떤 태도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백성들의 그 죄악을 짊어지고 마치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듯이 대하는 태도였고, 그러나 또 한편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애통과 탄식을 이렇게 쏟아내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여러 지역들이 등장합니다. 이 대적들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애통하는 것을 감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을 받아서 그들이 당하는 그 수치를 대적들에게 보이지 말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10절에 가서 보면 알리지 말고 도무지 울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유다 여러 지역들에 임하게 될 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당시 그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또 탄식하고 회개하고 또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범죄로부터 그토록 돌아서기를 간절하게 애원하는 이런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영적인 상태와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여다볼 줄 아는 이런 선지자적인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시대의 마지막으로 더 향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와 또 이 땅의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림없이 예의주시하고 살펴보면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시대가 마지막을 향할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들을 더욱더 주의하면서 우리 자신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살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뜻 안에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두워져 갔던 그 시대를 내다보는 선지자의 안목,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입술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전하지만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들 가운데 행하면서 조차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했던 이 선지자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저희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하며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잘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을 들여다볼 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되새기며 저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올곧게 세워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